반갑습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장염이 걸려가지고 부득이하게 한 주 연기를 했습니다. 다행히 몸은 잘 회복이 됐고요. 이번 주에는 또 장마가 그냥 아주 잘 아시다시피 비가 많이 와가지고 수해도 나고 해서 그냥 지금까지 계속 정신이 없네요. 그래도 약속은 약속이니까 비록 준비는 제대로 못했지만 오늘은 이제 12처, 18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할 건데요. 지난번에 우리가 5온에 대해서 했고 이제 오늘은 12처, 18개 이제 이렇게 합니다. 이제 11장 제목이 존재란 무엇인가 이렇게 이제 제목을 뽑은 것처럼 지난번에 한 거하고 요번에 한 거는 이제 어떤 아비달마 불교가 가지는 철학적인 성격을 규명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 5온, 12처, 18개 이제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할 때 이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5온의 대상 그리고 12처의 대상, 18개의 대상 이 각각 무엇인지 같은 것인지 같은 대상을 놓고 다르게 이야기하는 건지 아니면 그 각각의 대상 자체가 다른 것인지 우선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5원이다, 뭐 12처다, 18개다 각각의 내용은 뭐 어려운 게 별로 없습니다만은 오히려 우리가 쭉 공부를 하면서 힘든 것은 그 각각의 관계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 아비달마에서 말하는 법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런 문제들이 사실은 중요하다. 각각 뭐 6내입처가 뭐고 6외입처가 뭐고 뭐 하는 것들은 그건 한 번씩 읽어보면 뭐 다 알 수 있는 내용이니까요. 중요한 부분들은 5온, 12처, 18개 각각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서로 같은 대상을 취하는 건지 각각이 공유하는 핵심이 뭔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알면 사실은 간단한 문제더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보통 12처를 이야기할 때 항상 어느 책이나 언급하는 이야기가 그 생문 바라문이 부처님께 이제 일체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 부처님이 일체는 12처다 라고 대답하는 그 경전을 어느 책 할 것 없이 다 인용을 합니다. 그 생문바라문의 질문의 의도와 그리고 부처님이 대답을 하신 의도를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왜 부처님이 일체는 12처다라고 대답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생문바라문이 일체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한 것은 요즘식으로 말을 하면 뭐 그런 거죠. 이 세상을 주재하는 근원적인 존재, 궁극적인 존재를 당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뭐 그 당시 인도 같은 경우 이제 브라만교 같은 경우는 브라만이 어떤 절대적인 존재로 온 그 세계를 주재하는 그런 존재로 상정을 하고 각각의 개인들은 개인의 일종의 뭐 정신, 영혼 같은 것은 아트만이다. 그래가지고 범아일려다 해서 아트만과 브라만이 하나가 되는 것이 브라만교에서 추구하는 바이고 브라만교에서 일체란
그래서 이 세계의 근본적인 존재, 근원적인 존재, 즉 브라만을 말하는 거죠. 그 생문 바라문은 브라만교의 바라문이니까 당연히 우리 브라만교에서는 브라만을 일체로 생각을 하는데, 즉 이 세계를 구성하는 근원적인 존재로 생각을 하는데, 시달타 당신은 무엇을 근원적인 존재로 생각하느냐, 이 세계를 구성하는, 이런 질문이죠. 뭐 예를 들면 전지전능한 신을 상징을 하느냐, 아니면 당신은 물질만 인정을 하느냐, 뭐 영혼을 인정하느냐, 그런 맥락의 질문이죠. 그런 질문에 대해서 부처님이 대답한 것은 일체는, 즉 다시 말해서 세계는 12처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12처다. 12처의 내용을 보면 6내입처와 6외입처 두 가지 6개씩을 합쳐서 12처 내지는 입처 내지는 입, 뭐 6입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아야따나라는 말을 처라고도 번역하고 입이라고도 번역하고 입처라고도 번역하고, 여기 이제 강목스님은 감각장소라고 번역을 했는데, 즉 인식하는 그 감각, 그 기능, 감각 활동 내지는 뭐 감각 기관이 이제 6내입처라면 인식의 대상이 되는 것들이 6외입처, 이 두 가지를 합친 것이 세계다. 이 말의 의미가 뭐냐를 알면 제가 볼 때는 12처, 18개, 5원의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을까. 바라문이 질문하기를 당신이 생각하는 이 세계를 주재하는 근원적인 존재가 뭐냐? 라고 물었더니 부처님은 요즘 말로 하면 주체와 객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한 거죠. 주관과 객관이다. 주관과 객관을 합친 것이다. 이 말은 표현을 바꾸면은 우리가 세계라고 말하는 것은, 이제 이 불교에서는 일체라고 표현하지만, 세계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인식된 그 무엇이다. 사람의 입장에서 표현하면 경험된 그 무엇이다. 우리가 인식하지 않고 경험하지 않은 것은 결코 알 수가 없고 지각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은 세계가 아니다. 그런 것은 없다라고 이제 부처님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뭐 이런 근원적인 존재, 우리가 인식할 수 없는, 경험할 수 없는 근원적인 존재, 그런 건 없다.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냄새 맡는 이것이, 즉 인식된 것, 경험한 것, 이것이 세계다라고 부처님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핵심은 이거죠. 인식된 것이 세계다. 경험된 것이 세계다. 그것 위에는 없다. 우리가 인식할 수 없고 경험할 수 없는 그 무엇, 근원적인 무엇, 초월적인 무엇, 그런 것은 없다. 라는 거죠. 근데 이게 인식된 것이 바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부처님이 없다라고 말을 하면은 그 뭡니까? 이미 인식된 세계 안에서 이야기를 해버리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인식된 것 밖에 있는 부분을 있다 없다라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게 이제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인식된 것이 곧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이 뭐 영혼이 있냐 없냐 이런 질문을 할 때 부처님이 대답을 안 한 것은 그런 맥락에서 대답을 안 한 거죠. 그러면 왜 일체는 12처냐? 이 대답의 첫 번째 의미는 아까 말했듯이 이 세계는 인식된 것이다. 인식되지 않은 것은 우리가 말할 수 없고 논할 수 없고 말로 표현할 수 없고 논할 수 없고 인식할 수 없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이렇게
사고의 대상으로 포괄시킬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 것들은 빼야 된다. 라는 게 이제 첫 번째 이야기고, 두 번째는 결국 12처는 우리가 이제 서양 철학에서 일반적으로 존재론을 이야기할 때는 결국 서양 철학의 그 존재론, 형이상학의 핵심은 그거다 이겁니다. 존재란 무엇인가? 궁극적인 존재란 무엇인가? 신이 어떻게 존재하는가? 이것에 대한 탐구가 서양 철학에서 존재론인데, 결국은 이런 사고는 인식하는 주체가 있고 그 인식하는 주체의 대상이 있는데, 이 대상의 가장 근원적인 것이 뭐냐? 현상의 이면에 있는 가장 근원적인 것이 뭐냐? 라는 것을 탐구해 나가는 게 존재론이다 이거죠. 그럼 존재론은 이미 서양 철학에서 존재론은 인식 주체와 인식 대상을 전제로 하고 출발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전제한 위에서 무엇이 가장 근원적인 것인가 라는 것을 탐구하는 건데, 부처님은 그것이 아니고 인식 주체와 인식 대상을 모두 합친 것, 이것이 곧 일체다, 세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우리가 뭔가를 보고 듣고 느끼고 할 때는 반드시 보는 누군가가 있어가지고 보는 누군가가 무언가를 본다, 대상을 본다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전제로, 당연한 전제로 깔려있는 것이 인식 주체와 인식 대상인 거죠. 이것이 전제로 깔려있는데, 그 위에서 우리는 뭐 이것이 있다, 없다, 우주가 존재한다, 뭐 존재하지 않는다, 신이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영혼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생각, 고민을 하는데, 불교에서는 부처님은 그게 아니고, 인식 주체와 인식 객체를 나누는 그 자체를 다 포괄하는 어떤 과정 전체가 곧 세계다. 이 말을 아까 말했듯이 인식된 것, 경험된 세계. 세계라는 표현은 헷갈리니까 경험된 것, 그것이 곧 일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주체와 객체로 나누기 전에 상황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불교의 존재론에서 가장 큰 특징은 주체와 객체를 전제로 깔고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주체와 객체를 상정하지 않고 인식 과정, 어떤 경험, 인식 활동, 그것이 곧 우리가 말하는 존재라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세계다 라는 이야기를 부처님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야기를 우리가 초반기로 돌려서 법이라는 게 무엇인가 라고 물었을 때, 법은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고유한 성질을 가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것이 이제 법의 자상이고, 그죠? 법의 공상은 그런 법은 모두가 찰나찰나 생하고 멸한다. 이게 이제 법의 공상, 모든 법에 공통되는 성질이다. 그리고 아비달마 불교, 불교라 하는 것은 해체하는 것인데, 무엇을 해체하는가? 관념적 존재를 법으로 해체하는 것이 곧 불교다. 왜 해체를 하는가? 관념적인 존재, 우리가 흔히 있다고 생각하는 것, 모든 것,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사실은 관념적으로 구성된 것이다. 이런 것들을 법으로 해체를 하면, 이것이 사실은 내가 있다고 생각하던 것들, 예를 들면 나라든가 산이라든가 책이라든가 이런 관념적 구성물, 아비달마 불교에서는 그걸 관습적인 실제라는 표현을 씁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사실은 있는 게 아니구나, 허상이구나, 환이구나, 나라고 할 만한 게 없구나 라는 것을
체득하기 위해서 이것을 법으로 해체를 하는 거고, 각각의 법으로 해체를 했을 때 각각의 법 역시도 공상으로서 찰나생, 찰나멸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무상하고 고고, 무아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것을 통찰함을 해가지고 또 법 자체도 공하다. 법공을 체득을 통찰을 하고, 그래서 우리는 열반에 이른다. 이렇게 이제 불교를 아비달마 불교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교에서 철학적인 사고를 하는 이유는 목표가 분명합니다. 열반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리고 앞에서 말한 관념적 존재 내지는 관습적인 실체, 우리가 일상적으로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들, 나, 인간, 뭐 카메라, 정의, 국가 이런 등등, 책 이런 등등이 사실은 그런 것들이 없다라는 것을 법으로 해체하는 과정으로 우리가 아공을 체험하는 거다. 그것이 아비달마 불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아비달마 불교는 그 두 번째는 핵심이 그거라는 거죠. 우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 관념적인 존재 내지는 관습적인 존재, 지금까지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은 관습적인 실체고 궁극적인 실체, 즉 법이 아니다. 이런 것들을 법으로 해체를 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공의 도리를 통찰할 수가 있다. 이것이 불교가 뭐 아비달마 불교다 이런 체계를 만들어낸 목적이라는 거죠. 그러면 아비달마 불교에서 법으로 해체되는 대상은 우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대상이 되는 거죠. 그게 아까 말한 관념적인 존재, 개념적으로 재구성된 것, 내지는 관습적인 실제, 이것이 법으로 해체가 되어서 우리는 이제 공의 도리를 깨닫는 건데, 결국은 뭐 5원이다, 12처다, 18개다 이렇게 이런 것들은 따지고 보면 법을 나름대로 그룹핑화한 거란 말입니다. 나름대로 이렇게 법을 5가지로 그룹핑을 하면 그것이 5원이 되는 거고, 어떤 온이라는 어떤 기준으로 법을 그룹화시켜서 범주화시키면 5원이 되는 거고, 그 색수상행치를 다 합친 게 법이죠. 법들이죠. 이제 아비달마 불교에서는 130 몇 개고, 대승불교에서는 120 몇 개로 법을 규정을 하는데, 그게 법이라는 거죠. 그게 12처에서는 12가지로 그렇게 이제 법을 그룹핑을 한 거죠. 처라고 하는 어떤 틀로서 법을 그룹핑을 한 겁니다. 법을. 그래서 예를 들면, 나라고 하는 관념적 실체를 법으로 해체를 했을 때, 예를 들면, 오온으로 해체를 한다. 오온도 일종의 법에 여러 가지가 섞여져 있는, 이게 법의 예를 들면 오온 중에 3권이다. 그럼 이것도 법의 한 그룹이죠. 3권. 물질 현상들에 관련된 법들이 3권이다 이거지. 그렇게 해서 5가지 온으로 나라고 하는 관념적인 개념적인 존재를 해체를 할 수 있다 이거지. 똑같은 방식으로 나라고 하는 것을 12처, 처라는 기준으로 12가지로 나눌 수 있는 거죠. 12가지로. 똑같은 방식으로 나라고 하는 것을 예를 들면 개라는 기준으로 18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온이라고 하는 것은 세곤, 수곤, 상온, 행온, 시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곤은 물질 현상, 그 다음에 시곤은 마음, 그 다음에 수, 상, 행, 온, 요 3가지는 마음에 부수되어 따르는 것, 아비달마 불교에서 말하는 마음 부수,
한자말로 하면 심소라고 분류가 되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합쳐서 우리는 유의법이라고 그러죠. 이 유의법에 하나 더 열반은 무의법. 이 열반까지 합쳐서 큰 덩어리, 네 가지 덩어리를 제법을 네 가지로 분류를 하면은 궁극적인 실제는 네 가지가 있다라고 아비다마 불교에서 제일 처음에 이야기를 하는데 그 네 가지가 바로 뭐냐? 물질, 마음, 마음부수, 열반입니다. 근데 이 궁극적인 실제 네 가지를 온이라는 기준으로 나누면 물질은 그대로 색온이 되는 거고 마음은 식온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마음부수, 심소는 수온, 상온, 행온이 심소가 되는 거고 이렇게 유의법이 오온이 되는 겁니다. 열반은 빠져있죠. 똑같은 방식으로 제법을 우리가 법을 즉 우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나라든가 뭐 모든 것 다 포함되는 거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처라는 기준으로 나누면 12가지로 나눈다 이게요. 그 12가지는 오온하고 관련성을 따져서 보면 색온, 즉 궁극적 실제에서는 물질 현상. 색온은 그대로 색온은 색온은 12처에서 안입처, 안이비설신 5가지 오입처. 그 다음에 색성향 미촉 5가지 외입처. 이 10가지가 색온, 물질 현상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마음은 그 오온에서는 식온이었죠. 그러면 여기서 안이비설신 이게 이제 마음에 해당하는 거고 그 다음에 마음부수에 해당하는 것은 법이라는 것이 마음부수에 해당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조금 미묘한 게 색오는 물질 현상에는 총 28가지의 법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서 10가지 아까 말한 안이비설신 내입처와 그다음에 색성향 미촉 5개 외입처 합쳐서 10가지가 처라는 기준으로 나눌 때는 이게 물질 현상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그 나머지 총 28가지 물질 현상에 관련된 법 중에서 10가지를 뺀 나머지 18가지는 여기 법처에 해당한다. 법처로 분류를 합니다. 법처로. 이거하고 아까 말한 마음부수 그 다음에 마지막 무위법이라고 말하는 열반 이 세 개를 합쳐서 법처로 묶고 그 다음에 하나가 남죠. 그러면 하나가 남죠. 안이비설신 의할 때 마지막 의처 이거는 이제 마음의 감각장소로 해서 이거는 식온, 오온에서는 식온에 해당하는 거고 네 가지로 나누는 궁극적 실체에서는 마음에 해당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결국 오온이나 12처는 우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이 세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세계, 이 세계는 관념적 존재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은 법으로 다 해체해서 보면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 것들이다. 사실은 나라고 할 만한 게 없다. 그러한 관념적 존재들이다. 그런 것들을 해체를 할 때 기준들이 예를 들면 온이라는 무득이 기준으로 하면은 우리가 예를 들면 나라고 하는 것을 5개의 덩어리로 나눌 수 있는 거고 그게 아니고 처의 기준으로 나누면 12가지로 이렇게 이 일체를 나눌 수가 있는 거죠. 일체를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18개는 여기에서 마음이라고 이야기한 부분을 7가지로 더 세분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개라는 기준으로, 개는 뭐 영어로 말하면 엘리먼트, 요소라고 이야기하죠. 개라는 기준으로 해서 나누는데, 물질 현상 10가지는 그대로 그냥 가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앞에서 말한 법처에 관련된 것들도 그대로 그냥 그 법계로 가고, 그다음 그 의처에 관련 12처에서 의처를 7가지로 나누는 거죠. 뭐 안식, 안이비설신, 안식계, 이식계, 비식계, 설식계, 안이비설신, 신식계 이렇게 나누고, 다음에 의식계 나누고, 여기에 의계 하나 더 붙여서 7가지로 나누어서 총 18개의 계로 나누는 거죠. 결국은 핵심은 뭐다? 우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이 세계, 이 세계를 법으로 어떻게 나눌 것인가 해서 그 법을 분류하는 기준이 5온으로 법을 분류를 할 수도 있고, 그룹핑을 할 수도 있고, 12처라고 해서 12개로 12그룹으로 법을 분류할 수도 있고, 그게 아니면은 18개로 해가지고 18가지로 법을 분류할 수도 있다. 결국 불교에서는 인식론과 존재론이 하나로 묶여져 있습니다. 인식하는 주체가 따로 있고 인식되는 대상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인식하는 행위, 인식하는 행위로 인해서 인식하는 주체가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인식하는 대상, 이름과 모양을 가진 12연계에서는 뭐라고 그러죠? 명색, 명색, 이름과 색, 모양을 가진 인식 대상이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 인식하는 과정이 사실은 현실에서는 존재하는데 우리가 착각을 하는 거지. 그런 착각을 해서 인식하는 내가 있다고 생각하고 인식되는 대상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5온이나 12처나 18개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이 세계를 법으로 해체를 하는데, 그 법이라고 하는 것이 130가지, 뭐 120가지, 뭐 각 불교마다 약간씩 다르지만 그 많은 다양한 법으로 해체를 할 때 법을 어떻게 그룹핑을 해서 이해를 할 거냐. 그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거지. 5온 해가지고 5가지로 나누는 방법도 있고, 12처 해가 12가지로 나누는 방법도 있고, 18개 해서 18가지로 나누는 방법도 있더라. 특히 이 5온이라고 했을 때는 여기에는 우리가 어떤 주체와 객체의 그런 주체와 객체를 명확하게 하는 그런 용어 사용이 별로 없는데, 12처 하면 내입처, 외입처 나눠지잖아요. 인식 주체와 인식 대상으로 나누어지는 거지. 즉 12처로 이야기할 때는 이것이 우리가 인식되는 이 세계를 항상 인식하는 나와 인식되는 대상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생각을 한다. 그리고 인식하는 내가 있어서 그 내가 뭔가를 인식을 한다. 라고 우리가 착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12처라는 그룹핑하는 방식을 부처님께서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5온, 12처, 18개가 사실은 같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비달마 불교, 남방 불교에서는 법을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물질 현상으로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찰나생, 찰나멸하는 것으로. 마치
꼭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대과학에서 말하는 뭐 원소 비슷한 그런 어떤 느낌으로 법을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법은 공상, 공통되는 특질로서 찰나생, 찰나멸하기 때문에 그 법은 무상하고 고고, 무아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법으로 관념적인 존재를 법으로 해체해서 각각의 법을 통찰해가지고 법의 공성, 무상하고 고고, 무아인 법의 공성을 통찰함을 해서 열반으로 간다는 이야기고, 이것을 대승불교로 넘어갈 때는 이 법 자체도 법 자체를 하나의 우리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어떤 규범, 틀, 예를 들면 우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붕어빵이라고 한다면 법이라고 하는 것은 붕어빵을 만들어내는 우리 마음속의 어떤 틀로 생각을 하는 게 북방불교에서 법을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법이 무상하고 고고, 괴롭다, 공하다 라고 이야기해서 열반을 정덕하는 길로 가는 거고, 결과적으로는 남방불교나 대승불교나 법에 대한 어떤 관점, 이해는 조금 다르지만 추구하는 바는 똑같아요. 법의 공성을 통찰을 해서 열반을 정덕하는 것은 같다. 그런데 아비달마 불교, 남방불교에서는 법을 어떤 궁극적인 실제로 간주를 한다. 객관적인 존재로서 간주를 한다. 하나의 실제하는 물질 현상으로 간주를 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대승불교에서는 이것을 비판을 하고, 그러니까 이것은 남방불교의 잘못된 생각이다. 그래서 일체를 그 일체유부, 설일체유부라고 하면서 비판을 한 거죠. 그러면서 아까 말했듯이 법을 어떤 일종의 틀로 생각을 하고 그것 자체도 허구다, 공하다. 그러니 우리는 열반을 그 법의 공함을 체득하면 열반으로 갈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게 대승불교인 거고, 가고자 하는 길은 같지만 법에 대한 이해는 좀 다르더라.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제가 이 12처, 18개 오온을 이 책 저 책을 보면서 헷갈리는 게, 남방불교에서는 처음 시작할 때 법은 궁극적인 실제다라고 딱 정의를 내리고 시작을 해요. 아예 객관적인 어떤 물질 현상으로서 이것 자체를 부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인정하지 않으면 아비달마 불교 체계를 이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대승불교에서는 법의 그런 어떤 법을 하나의 법유설, 일체 항류, 제법 항류, 모든 법이 항상 유다,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비판하는 대승불교에서는 법의 이러한 관점을, 아비달마의 관점을 비판을 하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서로 다르다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 융합을 할 거냐. 대승불교적인 전통에서 20년 이상 이제 불교 수행자로서 생활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 지점에서 혼선이 옵니다. 법의 실제성을 인정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래서 혼선이 와. 아비달마 불교를 해설하는 책에서는 너무나 당연하게 법의 객관적인 실제성을 전제를 하고 있고, 대승불교는 그것을 부정을 하고, 그럼 법의 실제성을 이 둘 중 하나를 내가 택일을 해야 되냐. 이런 갈등 아닌 갈등, 고민이 생깁니다. 이 책 저 책을 막 뒤져보게 되고. 근데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앞에도 어떤 이야기 했지만 법에 대한 관점이, 법의 실제성에 대한 이해가 다를 수 있다. 그러나 법의 공성을 통찰하는 것은 어느 쪽이나 다 똑같고, 법공을 이야기하는 것은 똑같고,
그래서 법공을 통찰해서 열반을 정득하는 길로 가는 것도 같다. 결국은 가는 길은 같은 길을 가기 때문에 법의 실제성에 따지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비생산적인 논이다. 사변적인 어떤 철학적인 논쟁으로서 의미는 있을 수 있겠으나 실제 내가 수행을 통해서 열반을 이루고자 하는 그 과정에서는 결정적인 어떤 장애물은 아닌 것 같다. 이런 현재로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역사적으로 아비달마 불교, 남방불교, 소승불교 내지는 초기 불교가 먼저 정립이 됐으니까 아비달마 불교를 일단 있는 그대로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대승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이제 북방 아비달마 불교, 구사론, 인명론 이런 것을 공부를 하고 유식, 중관 이런 쪽을 공부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사변적인 철학적인 논쟁에서 법의 실제성을 따지는 것은 의미가 있을지 몰라도 수행의 과정에서는 그것은 좀 부차적인 문제 같다. 법공을 체득하고 통찰하는 그래서 열반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는 좀 부차적인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우선 정리를 하고 그리고 나서 5온, 12처, 18개를 보면 이해가 아주 쉽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중표 교수 같은 경우는 명색, 그러니까 12연기에서 말하는 명색, 그 다음에 육입처를 어떻게 이해를 할 것이냐. 이거를 육근, 육경, 그러니까 실제 감각기관, 인식 대상으로 이해를 할 거냐. 아니면은, 보는 내가 있다고 생각하는 마음,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할 거냐에 따라서 확연하게 갈라진다. 라고 이 부분을 상당히 강조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앞에도 말했지만 법의 공함을 내가 통찰을 한다면 그래서 열반으로 가기 위한 수행의 과정에 있다면 법의 실제성, 구체적으로 말하면 6입처에서 6내입처가 6근과 동일한 거냐 다른 거냐 이런 논의는 부차적인 문제다. 우선 아비달마 불교를 공부할 때는 초기 불교, 아비달마 불교의 꽤 그 전제를 받아들이고 충분히 이해한 다음에 그것을 대승불교로 나아가서 대승불교의 관점에서 비판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